오늘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공로와 아무런 행위와 아무런 행동 없이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또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것이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가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한다는 것,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을 되새기며 예수의 어떤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의미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묵상의 삶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게 더욱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만들어 바쁘고 힘든 상 중에도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주보와 뒤에 있는 현수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주님의 삶을 좀 더 깊게 묵상하며 그 삶을 통해 주셨던 은혜와 교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한 주간의 어떤 그 새벽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묵상합니다. 그게 세 가지 주제로 예수님의 가르치심, 전파하심, 치유하심,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들과 어떠한 교훈들을 주셨는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광고 시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보 안에 보면 이렇게 별지, 속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삶 묵상하기. 이렇게 하루 전날, 다음날 새벽에 다룰 말씀들을 이번 특별 새벽 기간, 새벽 기도회에는 이렇게 별지를 드리면서 또 하루 전날 미리, 예습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미리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또 적어보고, 또 오늘의 기도 제목 적기. 이렇게 적어 나오면 함께 새벽에 말씀 나누고 이 제목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다면 주저 말고요. 새벽에 나오십시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 나름대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면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함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힘을 내 부활을 준비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한 주간의 그 새벽 예배에 많이들 나오셔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며 기도하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다뤘던 이야기는 이것이었죠.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는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유. 첫 번째 다뤘던 비유가 이것이었죠.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그 비유를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 시민인 우리는 뿌려진 씨앗의 싹과 줄기, 꽃,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이므로 뿌린 씨앗의 꽃과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시간과 또 모든 기회에 천국의 씨앗을 뿌리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은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화와 값진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요,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44절과 그리고 45절과 46절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비유인데 하나의 말씀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비유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보화를 발견하고요, 그것을 다시 땅에 묻어두고 돌아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포로의 위험이 떠나지 않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보화를 땅속에 묻어두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달란트 비유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세 사람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받았던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보화를 땅속에 묻어두는 거 특별한 게 아니라 아주 조금 더 평범한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때에도 은행과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요, 개인을 위한 곳이 아니었고요, 또는 단체나 큰 어떤 이런 그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위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개인은 보물을 땅에 묻어두곤 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꾼이 값진 진주, 평생에 한 번도 못 볼 수 있는 어떤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그 역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것입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한 주님의 교훈,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 최고의 가치는 천국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44절과 45절 읽으시면서요, 두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4절과 45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두 비유는 무엇을 말할까요? 네,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죠, 천국. 천국입니다. 44절에 처음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무엇과 무엇과 같으니. 45절도 동일한 표현이죠. 또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두 비유는요, 모두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던졌죠.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그리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천국은요, 두 가지로 접근하셔야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념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제가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국은 첫 번째로 개념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천국은요, 천당이 아닙니다. 천당. 당은 장소와 공간을 말하는데요, 천국은 천당이 아니라 바로 천국은 통치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통치의 개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의 첫 번째 어떤 접근 속에, 이 개념 속에 담겨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우리가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 나라와 함께 이 땅에서의 천국은요, 어느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우리가 그 통치에 순종하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통치에 우리 가정이 순종했을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그렇다면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 통치에 순종했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첫 번째 천국을 접근하는 성경적인 접근이지요. 두 번째 접근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접근은 가치적인 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치적인 면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힘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명예도, 학위도,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 중에서 최고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의 순서는요, 어떻게 매겨지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떤 물질을 자신의 어떤 삶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그 인생의 최고는 물질입니다.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가치를 두는 것에 따라 우리의 우선순위도, 시간 사용도, 어떤 무엇을 사용하는 결정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그 힘이 가치에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비유가 여기 두 번째 가치에 해당합니다. 44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44절에서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44절의 말씀 써보니까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밭의 강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 보물입니다. 최고로 귀한 것입니다. 45절에서의 천국은요, 장사, 그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좋은 진주가 아니라 장사입니다. 44절은 천국은 보화와 같다. 보화를 말하고요. 45절은요, 장사를 말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러니까 좋은 진주가 45절에서는 천국이 아니라 장사입니다. 장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물건을 사고 팔고 이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사서 팔았을 때 이익을 얻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장사입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골라 사고 팔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판단하는 그의 안목은 아주 정확합니다. 장사꾼의 안목은요, 매우 정확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조그만 물질을 가지고 돈을 이렇게 좀 크게 만들고 싶거든, 정말 믿을 만한 장사꾼을 따라 그냥 옆에서 그 사람 따라서 투자만 하십시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왜요? 장사꾼의 안목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아야 되는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 장사꾼의 안목은 매우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의 거래도 매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게 천국은 이것이지요. 천국은 장사꾼의 안목으로 보았을 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거지요. 장사꾼의 안목을 보았을 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 해도 어떻게 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곳, 정말 어떻게 해도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소유와 재산과 물질과 모두를 투자해도 전혀 손해가 없는, 도리어 이익을 얻는 거래가 바로 천국을 두고 거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부를 바꿔도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나의 모든 걸 다 들여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천국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는 절대로 손해본 인생이 아니라고 44절과 45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곳입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 우리 앞부분은 제가 한번 이렇게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부르다가 후렴 부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영어로 써있지만 조지 베벌리 쉐어라는 사람입니다. 쉐어라는 사람이 이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계적인 대중가수가 될 것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최고의 가수가 될 것이다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는 1920년대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의 마음은 항상 이런 기도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조금 더 헌신하고 싶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조금 더 헌신하고 싶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결단을 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해 세상적인 기쁨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려야겠다. 이 결단,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후, 그리고 조금 후 어느 유명한 레코드 회사의 매니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냈습니다. 엄청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많은 재산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장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 계약서를 내밉니다. 그때 쉐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당신은 조금 늦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완전한 전적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만든 찬송가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자신의 인기,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명예,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든 환호와 박수갈채,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소유한 천국을, 그 천국을 갖고 그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에 그 모든 것들을 뒤로 버렸던 그가 바로 이 찬송가를 작곡했습니다. 부하와
값진 진주 비유에서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과 바꾸어도 전혀 아깝지 않는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포 목사님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따끔한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 말을 했죠.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이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이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아주 소중한 은혜를 말합니다.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우고 있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라는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 누려야 되고, 당연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아주 소중한 은혜를 위해서는요,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혀 손해보려 하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사야 할 절대적인 지위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은요, 보화와 진주보다 더 귀중한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결단을 하지 못하여, 또 이런저런 이유와 이 일과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신앙의 삶을 포기하고요,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요, 인생과 삶의 주도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주님은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성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과 바꾸어도 전혀 손해가 없는 매우 소중한 것,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천국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다면, 두 번째 교훈은요, 삶의 전환, 하나님 나라는 삶의 전환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천국은 그 진주를 삼음이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어떤 걸까요? 눈으로 본문을 보시고요, 한번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 자, 무엇일까요? 보화, 진주? 예, 또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두 사람 모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 자신의 정보를 다 팔아 밭을 샀고요, 좋은 진주를 샀습니다. 자,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44절의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보화가 숨겨진 밭이 자신의 것이 되었기에 그 보화를 캐내어 팔아 다른 삶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그 보화를 가지고 다른 일을 했을 것입니다. 45절의 사람도 동일하게 매우 값진 진주의 주인이 되었기에 그 진주를 팔든지 팔 수는 없겠죠. 아니면 그 진주 박물관을 만들어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둘 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산 보화와 진주와 관련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바꾸어 얻게 된 천국,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기에 나의 소중했던 것을 포기하며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이 요구된다는 것이지요. 왜요? 두 사람 모두 소유를 다 팔았으니까. 이제는 밭의 보화와 진주와 관련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가장 소중한 것과 바꾼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삶은요, 더 나빠지거나 더 안 좋아지거나 더 문제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고요, 더 환해지며 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삶을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배낭을 만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 시민의 삶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나누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입니다. 주는 삶이죠. 나만의 이익과 나만의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삶, 주는 삶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죄인으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과 자신의 생명과 목숨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주고 나누며 베푸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청빈과 박애의 삶을 살면서요, 바보 의사로, 또 한국의 슈바이처럼 성제의 삶을 살아간 장계로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박사님의 묘 옆에는요, 그 묘 옆에 비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간 사람. 한 줄로 주님을 섬기다간 사람. 그가 이 땅에 행했던 업적은 대단합니다. 그가 이를 행했던 많은 일들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가슴에 깊이 남는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그 말을 듣는 이 장계로 박사님의 묘 옆에 그 비석에는 주님을 섬기다간 사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의과 대학에 들어가게 해준다면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의과 대학에 들어가게 해준다면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의사가 되는 박사님은요, 병원에 갈 형편이 못 되어 의사라고는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부산에 천막을 치고요, 병원을 세워 평생을 행여병자, 떠돌아다니다가 병이 들었으나 치료나 간호를 하여 줄 사람이 없는 환자, 이 행여병자를 고치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요, 경남의 한 농촌에 살던 아주머니가 중병에 걸려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비가 없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장계로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자매님, 원장인데요, 병원 원장인데 기회를 봐서 환자복을 입고 병원을 탈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병원비가 없다는 그 말을 들은 이 원장님이 환자에게 말을 합니다. 몇 개월 끊어서 조금씩 갚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복을 입고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 집으로 가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찾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전해줍니다. 박사님은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떤 명예와 얼마나 좋은 어떤 그 자리에 그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왔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천국 시민으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이 땅에서 하늘의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전에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믿었으나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그냥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의 가치를 쫓아 생활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삶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가치가 이곳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두고 있기에 삶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천국 시민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미래를 준비한 학생들과 청년들은요, 엉덩이에 땀띠가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자격증을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자격증을 준비해서 훌륭한 사람, 좋은 자리에 올라가거든 그 이치로 다른 사람을 돕고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라는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열심히 사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주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 된 학생들과 청년들의 삶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그 직장에서 그 직장을 나의 공장처럼, 나의 회사처럼, 나의 일처럼, 내가 사장인 것처럼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요. 월급을 더 받고 승진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수고로 회사의 사장님과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건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먹고 사용하는 것을 내가 직접 만든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큰 돈을 모아 재벌이 되고 굵직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함으로 우리와 거래하는 것이 우리 때문에 큰 수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거래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시민이 만드는 음식, 천국 시민이 준비하는 오아시스, 천국 시민이 한 빨래와 집안 청소는 달라야 합니다. 더 깔끔하고요, 더 정결하고요, 더 감질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것으로 나의 실력과 기술을 자랑하며 인정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의 정성으로 천국 시민이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의 기도와 관심과 고민은요, 나누고 주며 베푸는 천국 시민의 삶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